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이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더우셨죠? 무척 덥죠?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그런 계절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노력과 기도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은총으로 보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던 그런 야곱이 세월이 흐른 뒤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워서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냥 다름질 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야곱이었는데, 이제 한 20여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혼자 황망하게 도망쳤던 길이 돌아갈 때는 이제 아내가 4명, 자녀는 11명, 그리고 재물과 수많은 그 종들까지 합쳐가지고 거부가 되어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 넘쳐 보였던 그 걸음이 점점점 고향 집에 가까울수록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급기야 약복강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냥 봐도 남부러울 것 하나 없어 보였던 이 야곱이었지만 고향집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죠. 온갖 변수까지 다 머릿속으로 꾀를 내어서 자기 재물을 세 분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분단씩 보내고요.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또 아내와 자식별로 4분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세 무리를 먼저 강으로 건너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4무리를 또 강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다 먼저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야곱은 그 강을 못 건너가고 있습니다.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형 에사오 때문입니다. 그 에사오 때문에 도망쳐 나왔는데 에사오가 그 와신 상담하면서 야곱을 죽일 그 생각을 품고 20년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을 건너서 가는 순간 나는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 수 있는 대로 재산들을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재산을 형한테 바치는데 형이 마음이 돌리면 다행이지. 안 돌리고 거기 있는 종들을 다 죽이면 두 번째 종들이 또 가서 또 죽임을 당하고 또 세 번째 종들이 가서 죽임을 당할 때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가 나는 어떻게 할 거냐. 도망을 다른 데로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강을 건너기 전까지 야곱이 온통 쌓아놨던 모든 재산은 형 앞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약복강에 딱 이르렀더니 다시 자기 안에 깊숙이 있었던 그 두려움의 그림자가 그를 삼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 밤이 지날 때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자녀들과 아내와 재물들을 다 강 건너에 보내고 자기는 그 반대편으로 또다시 도망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심각한 상황 한복판에 바로 깊은 밤 한가운데에 야곱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였던 그 밤에 두려움과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순간을 성경은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 씨름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자 그 사람은 갑자기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골절을 시켜버리죠. 씨름은 자기 다리를 힘을 주고 서야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그 경기인데 이렇게 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길 수 없는 승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야곱은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지 않으면
놓아줄 수가 없다면서 그 낯선 이를 악착같이 붙잡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간절했고 얼마나 치열했고 얼마나 그 방법밖에 없었기에 그의 몸부림이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이미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야곱에게. 이미 거부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에사오에게 보낸 그 재력만 봐도 그가 얼마나 큰 부자가 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암염소, 수염소, 암양, 순양, 낙타, 암소, 황소, 암나귀, 순나귀, 거기에 아내 4명에 자녀 11명, 거기에 딸린 종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야곱은 그 20년 동안 낯선 땅에서 살아갈 때 그가 이룬 이 업적이 아마 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그 거부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어쩌면 야곱이 형 에사오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을 때에도, 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악다구니처럼 재물을 얻어난 것도 사실 야곱에게는 복이란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야, 내가 획득하고 소유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야곱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강을 건너가 버렸습니다. 돌아올 수 없죠. 결국에는 이건 그가 생각했던 복은 다 허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나머지를 다 강 건너에 보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자신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 환도뼈가 부러져가지고 아픈 고통을 꾹꾹 참아가면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그 낯선 이를 붙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요구했던 복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뭐가 그 야곱에게 복이었을까? 지금 야곱이 갖고 있었던 것은 실제로 복이 아니었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진짜 진정한 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그 낯선 사람은 그 복을 바로 주지 않고 바로 이름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이름을 왜 물어봤을까요? 그 낯선 이는 하느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느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느님이 갑자기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야곱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었겠죠.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은 자기 이름을 다시 발견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뭐라고 대답하죠? 야곱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 그가 야곱입니다 라고 이 말하는 그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적나라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야곱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냐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저는 발 뒤꿈치를 잡고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도 동일한 질문이 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벗은 것이 두려워 옷을 만들어 입고 숲에 들어가 숨어 있었죠. 하느님이 거느시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느님이 아담이 어디인지 몰라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질문했겠습니까? 하느님의 질문은 뭡니까? 아담아 네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너의 존재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하는 질문이죠. 지금 그 동일한 질문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냐? 저는 야곱입니다. 여태까지 평생을 속이며 살았고 남 등쳐먹고 약삭빨기에 모든 꾀를 다 써서 남의 것을 탐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그 낯선 이는
그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이 바뀌어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죠? 약복강입니다. 이 약복이라고 하는 말에 뜻이 있습니다. 약복이라고 하는 말에는 흐른다, 비워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물을 강 건너 다 보내고 그 약복강에 남아있었던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비워내는 일이었어요. 어떤 것을 비워내냐? 속이는 사람, 남을 등쳐먹고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삶을 내려놓는 일. 이게 야곱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고 그것이 그 장소로 표현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이름을 아주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근데 성경은 네가 하느님과 겨뤄냈고 하느님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느님은 그렇게 쉽게 지는 분이십니까? 하느님이 그 싸움에서 질 수 있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느님은 그 야곱이 하느님의 다리를 붙잡고 자기를 바라볼 때까지 자기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죠. 제가 이것은 매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뜻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대신 스라 싸운다. 엘 하느님. 그러니까 합치면 하느님이 대신 싸우신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너는 네가 속이면서 남 발 뒤꿈치 잡으면서 살았던 삶에서 모든 것을 비워내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로 살 거야. 내가 네 발로 걸으려고 했던 그 발을 쳤어. 그래서 이제는 넌 절뚝거리면서 살게 될 거야. 그 절뚝거리는 삶을 통해서 내 환도뼈를 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제대로 걸 수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앞서 대신 싸우시는 그 일들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고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너와 만난 분이고 너와 함께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은총이 됩니까? 여태까지 구했던 복은 자기 눈으로 보이는 복이었는데 이 하느님께서 나에게 빌었던 복은 당신께서 대신 싸우시는 복을 주신 것이죠. 그때 해가 밝아옵니다. 그래서 약복강을 야곱이 건너게 되죠. 약복강을 건널 때 해가 떠올랐다. 이런 아주 영화적인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그가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며 분이엘을 떠날 때 해가 떠올랐다. 여기서는 약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장소를 썼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만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 약복이라고 하는 장소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흐르다, 비워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약복이 이제 분이, 얼굴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엘, 하느님. 그러니까 하느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장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가 비워내고 흘려보내고 나니까 뭐만 남아있습니다. 그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느님의 얼굴만 남아있는 것이죠. 이걸 정확히 알았던 야곱이 그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약복 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부였지 않습니까? 옷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잘 먹고 그랬으니까 그냥 살도 포동포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약복강을 건널 때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밤새도록 그 좋은 옷을 입고 낯선 이와 씨름하느라고 옷이 온통 흙 덩어리가 되어 있었겠죠. 머리도 헝클어졌고요. 밤새도록 씨름을 하느라고 얼굴도 수척해졌을 겁니다. 그 몸을 하고 약복강을 건너서 에사오 앞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에사오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정예병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특공대 400명을 말에다 태우고 저것을 그냥 죽일 수가 없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로 달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야곱이 보입니다.
20년 동안 그 얍삽하게 살았던 그 모습이 야곱에게 보이지 않고 수척하고 다리를 절고 온몸은 흑수성이가 된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그 야곱은 에사오가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절을 합니다. 아이고 나의 주인이시오. 또 한 번 절을 합니다. 그때 반대편에서 다가오던 에사오의 마음이 저거를 쳐 죽여야 되는데 이런 생각했던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둘이 부둥켜 안고 20년의 하늘 눈물을 흘리면서 회유를 합니다. 사랑하는데 아우야 이러면서 야곱의 상상했던 결말입니다. 야곱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결말. 그런데 비워내고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얼굴만 남았던 삶을 깨닫고 나서 그 하나님의 체험을 한 그 야곱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서 에사우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에사우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과 손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이죠. 누가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한마디 기도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제가 해볼게요 하는 자가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봅니다.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얼추 해결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우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고 내 꾀였고 내 지혜였습니다. 그리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워내는 걸 어려워합니다. 흘려보내는 것도 쉽지 않아 합니다. 마치 야곱이 너무 힘겨워서 그 낯선 이의 발을 붙잡고 나 축복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이 전쟁통 같은 삶을 늘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계속 싸우는 것과 같은 형국에 있습니다. 한치도 내 삶을 연장할 수 없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는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앞을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셨습니다. 뒤돌아보면 하느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내가 버려놓은 모든 일들까지도 하느님이 하시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었음을 뒤돌아보니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고 알면서도 여전히 나는 다른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평생 야곱은 이 이후로부터 다리를 절며 살았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전히 걸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슬퍼했을까요? 절뚝거리는 걸음을 걸을 때마다 야곱은 누구를 생각했겠습니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했겠죠. 결국 자기 몸에 하나님의 체험이 고스란히 묻어있습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십니까? 또는 마음에 상처가 크십니까?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까? 그 상처는 모두 야곱의 절뚝거림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체험의 일환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재산이 많고 내가 아주 건강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겠습니까? 내가 아픈 것이 있으니 하나님 나 오늘 성당 가야 되는데 무릎이 너무 아파요. 나 성당 갈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기도할 수 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고질적인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좀 돌봐주세요.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에게 그 가시를 통해서 당신을 보게 하는
안경 같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나의 아픔은 하나님께 뭐가 될까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징그리고 어렵고 아프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히려 만족하고 기쁜 것보다 허무하고 비틀거리는 삶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대신 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앞서 걸어가시며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절름거리면서 거는 걸음이 하나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앞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되고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앞서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다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내 아픈 가시가 나에게 그냥 상처로만 남아있어서 이것 좀 없애달라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겠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기적입니다. 더 가까이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이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내 앞길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앞에서 싸워주시면서 나아가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알고는 있으나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보십시오. 복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를 기술하는 여러 성경들 중에 마태오복음은 그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필립보와 안드레아에게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필립보와 안드레아의 반응이 사뭇 다르게 나오는 것으로 기술합니다. 그런데 마태오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세례자 요한이 헤로데에게 목이 잘려서 잔치에 이렇게 쟁반에 목이 들려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 육로로 그 예수님을 따라서 막 옵니다. 배에서 내렸더니 육로를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온 것이죠. 그 군중들을 보자 예수님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이 데리고 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하나 둘 고쳐주시다 보니까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옵니다. 마태오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군중들을 해쳐 제각기 음식을 사 먹도록 마을로 보내신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니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은 엄청 합리적인 말씀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거기서 밥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서 빵을 구해올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도래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머리를 팍 굴려갖고 좋은 해답을 딱 내놓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져서 제각기 다 음식을 먹고 돌아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얼마나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이 제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 이렇게 얘기해요. 상상해보세요.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못 먹이니까 제각기 다 마을로 보내가지고 먹을 것 좀 먹고 오게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이렇게 쭉 불러놓고 그럴 것 없어.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너희들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나한테 뭐가 있지? 하고 막 꺼냈을 거 아닙니까? 막 가방도 뒤지고 주머니도 다 뒤지고 다 뒤졌어요. 결국 나온 게 뭐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이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기 것들을 다 비워내서 꺼낸 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라는 겁니다. 그것을 딱 우리에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라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리 갖고 오너라. 그러니까 그것을 나에게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군중을 풀 위에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 빵을 떼어서 사람들한테 나눠준 게 아니고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 제자들이 그 빵을 받아들고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그 빵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5,000명이 먹은 것이 기적이 아니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마태오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주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자기 것들을 다 비워냅니다. 자기가 몰래 먹으려고 했던 빵 한 덩어리도 꺼내놓고 이거 없으면 나 예수님 못 따라다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모았더니 결국 제자들에게 있던 것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를 비워내고 드리니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은 그것을 5,000명이 넘는 인원들에게 먹이셨다는 거예요. 5,000명이 넘은 사람들이 먹은 게 기적이 아니고 제자들이 비워내고 드렸다는 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자기 걸 비워내고 드리는 게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걸 비우고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재산 다 팔아서 갖고 오세요. 헌금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신부가 이렇게 돈을 밝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헌금하세요, 헌금하세요 그러면 아유, 신부 맨날 헌금 얘기만 해.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만큼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갖고 온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헌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비워내면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묻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에 있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고 그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 그 일들을 내 인생에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야곱의 이야기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비워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절뚝거리는 걸음은 싫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삶은 싫습니다. 하나님 믿는 건 좋지만 내가 아픈 병을 이끌고 살아가는 건 너무 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다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제 발로 걸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어진 길을 닦으면서 걸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닦아주신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기적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던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내가 성취하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했던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 일 위에 늘 서 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야곱도 필요하고 브니엘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앞서 나가서 싸우실 때 우리는 그 뒤를 걸어가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몸과 피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그 몸과 피를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 것을 일주일 내내 경험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옵나이다.